죽긴 왜 죽니? 오히려 새로운 눈이 열릴걸?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게 된다니까? 그분처럼. 너무나 자신만만한 뱀의 장담에 말문이 턱 막혔다. 그래서 그 맛인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가슴속에서 묘한 배신감이 일렁였다. 문득 궁금해졌다. 그것을 먹은 후에 만나게 될 미지의 내가. 맛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남편도 순순히 받아 먹었다. 그이의 입가에 묻은 과즙을 닦아주다가 나는 보고 말았다. 그것은 벌거벗은 몸이었다. 그와 나의 피로한 육신. 온 우주가 손가락질하는 듯한 수치심이 전신을 관통했다. 열매가 알려준 건 우리가 제자리를 벗어났다는 사실뿐이었다. 하나님의 낯은 참담함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부여받은 자유의지로 우리는 합심하여 불순종을 택했다. 갈기갈기 찢긴 그분 앞에서 가해자인 우리는 오히려 죄의 탓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나누려고 기를 썼다. 우리는 처음과 달라졌다. 우린 산산조각 났다. 그때 주님께서 에덴의 짐승 하나를 찢으셨다. 산 것에서 생명이 빠져나간 그 모습에 우린 혼이 나갔다. 저것이 죽음인가? 너무 무서워 사지가 흔들렸다. 그것의 피가 뚝뚝 흐르는 가죽으로 주님이 우릴 덮으셨다. 이로써 죽음은 미루어졌고 우리의 수치는 가려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자격을 잃었다. 그와 나는 방금 거룩한 낙원에서 쫓겨났다. 손자 노아가 큰 배를 완성하고도 제법 세월이 흘렀다. 하늘에서 세찬 비가 후두둑 한 번씩 쏟아질 때마다 노아는 사색이 되어 나의 생사를 확인하러 달려오곤 했다.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이 비가 그 비는 아닐 게다. 우리 주님은 예고도 없이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란다. 내 아버지는 주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신 당일 아침까지도 거듭 말씀하셨다. 너의 죽음이 종말의 신호가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여전히 숨을 달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 주님은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으신 모양이다. 하지만 이젠 그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는 지켜보아왔다. 이 세상이
입에 담기도 역겨울 만큼 썩어가는 모습을. 세상은 악마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이 됐고, 셋의 후손은 가인의 후손과 뒤섞여 살기 시작하면서 저들의 생각, 저들의 삶, 저들의 죄를 그대로 빼닮아갔다. 거룩한 예배자였던 자들마저 추악한 괴물이 되어갔다. 몇 년 전 장남 라멕이 아비인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후 며느리, 손자들마저 줄줄이 주님을 떠나버렸다. 유일하게 신앙을 놓지 않은 건 장손 노아와 그 식구들 뿐이다. 누가 장수를 축복이라 했던가.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사람인 나도 이런데 하물며 창조주의 마음은 어떠실까? 너희를 큰 물로 뒤덮겠노라고, 죄다 쓸어버리겠노라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적어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막내 아들이 내 가슴에 안기어 젖을 먹는다. 죽음에 던졌던 아기가 거짓말처럼 내 품에 돌아왔다. 이웃도 모르게 뱃속에 길러온 9달. 기적처럼 폭우와 천둥이 첫 울음소리를 덮어주었다. 갓난아이답지 않게 반듯한 아들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리라 본능적으로 결심했었다. 석 달 동안 아이의 존재를 숨기려고 얼마나 피를 말렸나. 배고파 울고 졸려서 울고 아파서 당연히 우는 아이를 입을 틀어막으며 함께 울음을 삼켜야 했다.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까? 매 순간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눈치 빠른 이웃들이 알아서 쉬쉬하며 도와주었지만 파라오의 부대에서 갓난아기의 젖비린내라도 맡았는지 지난밤엔 건너편 골목까지 이잡듯이 뒤지다가 돌아갔다. 내일이면 우리 집이 들쑤셔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갈대 상자를 구해와 피눈물을 흘리며 손수 손질했다. 아직 이름도 못 지어준 아들을 그 속에 넣고 내 발로 직접 나일강에 나가 갈대숲에 두고 돌아섰다. 내 손을 떠난 아들을 훨씬 더 큰 손 위에 올려두고서 한데 정결 의식을 하러 나온 공주가 상자를 발견할 줄이야. 히브리 아기인 줄 뻔히 알면서 양아들로 삼을 줄이야. 친모인 것도 모르고 나를 유모로 택할 줄이야. 노예의 아들이 죽음의 강에서 건져 올려져 왕자가 되었다. 이 신비로운 이율배반에 심장이
두방망이질 친다. 터질 것처럼 부풀던 몸이 가라앉고 토악질도 멈췄다. 불에 타들어가듯 끔찍이 아팠던 환부가 식어간다. 살았다. 살아났다. 그것은 치명적인 독을 지닌 붉은 뱀이었다. 누구 탓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아론이 죽고 홀로 남겨진 모세를 또 멱살 잡았다. 40년째 정착을 못 시키고 사람을 개 끌듯 끌고 다니며 이따위 허접한 만나만 먹이다 객사시킬 셈이냐고. 이번엔 하나님까지 한데 묶어서 모세를 몰아세웠다. 주님께서 더는 참아주실 수 없으셨던가 보다. 장막으로, 침상으로, 옷 속으로 불뱀들이 기어들어와 끔찍한 독을 쏘아댔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이곳은 이미 물린 자와 아직 안 물린 자들의 생지요. 미친 듯이 살 길을 찾았으나 어디에도 피할 길은 없었다. 그때 모세가 진영 한가운데 높은 장대를 세워 올렸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달린 것을 쳐다보라고 외치고 다녔다. 해독제도 아니고 제물을 바쳐 주님을 달래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쳐다만 보라니. 겨우 그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니. 남편은 숨이 넘어가는 와중에도 욕지거리를 해댔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눈동자를 굴려 그것을 쳐다보았다. 그것, 사막의 태양에 달아올라 피처럼 시뻘개진 구리뱀. 우릴 물었던 그 뱀이 마치 사형당한 것 같은 형상으로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확신했었다. 동족의 손가락질은 익히 예상했고 아무 상관없었다. 빚을 내서 여리고와 유대 동부의 징수권을 따낸 뒤 부하 세리들을 고용하여 세상 돈을 싹싹 긁어모았다. 사람들이 욕하고 경멸해도 나는 코웃음 쳤다. 나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파내야 할 원수 취급을 해도 기회를 못 잡은 낙오자들의 질투로 치부하며 끝이었다. 한 몇 년은 진심으로 즐겁고 재미나게 살았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배는 기름지고 집은 호화로운데 왜 자꾸 허기가 지는지. 집에 돈은 넘치는데 허무가 썰물처럼 생기를 다 쓸어갔다. 나고 자란 고향을 잃은 것처럼 삶의 안정감이 사라졌다. 돌아갈 어딘가를 찾아 미친 듯이 두리번거렸지만 나를 받아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너무 멀리 왔다. 그 유명한 이가 우리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롱거리가 될 줄 알면서도 무작정 나무에 올라갔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꼭 내 꼴처럼 앙상한 돌무화과 나무 가지에 엉겨있는 나를 그분이 먼저 알아보시고 부르셨다. 사케오. 그것은 어릴 적에 불리던 내 이름이었다. 사케오. 순간 동생을 울리고 나무 위에 숨은 못된 꼬맹이를 아버지가 부드럽게 부르며 손짓하시던 옛 기억이 떠올랐다. 비로소 깨달았다. 그 부름이 바로 용서였다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고향을 떠난 죄인을 다시 받아주셨다. 그분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분이다. 놈의 얼굴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았다. 거뭇한 피부에 억센 사투리, 촌놈이 따로 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새를 규합했느냐, 그들에게 뭘 지도했느냐, 몇 마디 물으니 이놈이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대든다. 그래, 일단 면상은 봤으니 그 다음은 공회에서 조져주마. 사위의 관저에 비공식 긴급 공회를 소집해 놓았다. 자정께쯤 공회원들이 다 모이자 회의가 시작되었다. 과연 가야바는 내 후계자답게 눈구렁이처럼 회의를 이끈다. 혹세무민하여 나라를 들쑤시던 도당의 수계를 잡았으니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자며 큰 박수를 유도하고는 이 밤에 죄를 확정짓고 내일 새벽에 형을 선고해서 오후 6월절 행사 전까지 깔끔하게 저승길 보내주자며 그를 고소할 증거를 마음껏 진술해달라고 하였다.
한참 만에 놈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유효 증언이 나와줬다. 놈에게 어디 이제 자기 변호나 해보라고 선심을 썼다. 그러자 놈이 딱 한마디로 모두를 뒷목 잡게 만들었다. 자기는 메시아가 맞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것이다. 저 미친놈. 제 입으로 자기를 죽일 증언을 보태다니. 한데도 사위는 여전히 성에 안 차는 모양이다. 율법상 신성 모독죄는 기껏해야 투석형이 고작이라서 이 정도론 놈의 도당을 고사시키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다. 그때 사위가 깜짝 놀라 뒤로 넘어갈 의견을 꺼내놓았다. 놈을 십자가, 즉 나무에 달아 죽이자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입을 떡 벌린 채 신묘막측한 발상을 계시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참 동안 올려드렸다. 이른 새벽 도성의 이목을 피해 은신처로 복귀했다. 동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채 날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가신 주님을 뵈었다고, 어젯밤 여기 찾아오셨다고, 손발과 옆구리 상처도 받고 밥도 드셨다고 생 난리였다. 요는 유령이 아니라 분명 살아있는 몸이었다는 것이다. 정말이야? 직접 만져본 거야? 우리가 이 눈으로 똑똑히 봤어. 확실히 주님이셨어. 아니, 보기만 하면 어떡해. 만져봤어야 증거가 되지. 만져서 확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게 나는 더 놀라웠다. 대체 증거도 없이 뭘 보고 믿으라는 거야? 이 친구들이 단체로 헛것을 봤는지 누가 아느냐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찔러보지 않고는 정말 미안한데 자네들 말을 절대 믿을 수 없어. 주님은 기적도 두루뭉술하게 베푸신 적이 없었다. 그날부터 우린 주님이 또 와주시길 오매불망 기다렸다. 그러나 일주일째 간감 소식에 다들 점점 혼란스러워했다. 8째 날 밤, 주님이 닫힌 문으로 스미듯 들어오셨다. 입을 쩍 벌리고 선 나를 향해 곧장 다가오신 그분은 자, 어서 만져보아라. 의심을 떨치고 믿음을 가져야지. 하시며 양팔을 쭉 내밀고 빙긋이 웃으셨다. 와락 눈물이 터져나왔다. 맞네. 우리 주님 맞네. 만져보지 않아도 그냥 알 수 있었다. 도마야, 보지 않고도 나를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꾸짖는 말씀이 아니었다. 언제나 그러셨듯이. 먼 훗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말만 듣고 믿게 될 저 너머의 누군가를 주님은 날 통해 격려하고 계셨다.